성 어거스틴이 말했다라고 알려진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하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 즉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고, 또한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분쟁이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인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비본질에 관해서는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즉 기본적으로 각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그 문제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절대화함을 통하여서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을 것인가, 음식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5절에 나오는 나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인 음식법과 나를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개의 그룹,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나뉘어져서 화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 하나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받으라,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연약한 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장 1절에서 3절 세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음식법과 나를 지키는 이 문제는 신앙의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등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의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심의 문제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는 관습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한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신앙의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 성도에게 자유가 있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절대화함을 통하여서 서로 비판하고 분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 또한 믿음이 강한 자를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이고, 믿음이 강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는다라고 했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구약 음식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것은 구약 음식법에 의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큰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기는 대부분의 이 고기들은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한 후에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밖에서 사람들에게 팔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을,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구약 음식법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만 먹었습니까?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문 20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졌다고 해도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생각하는 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의 이 음식법은 더 이상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거룩합니다.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고기일지라도 음식 그 자체가 부정하지 않고요, 그 음식은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아니하니라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내려보내어 주시면서 보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 음식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음식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 위한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앞에 이제 거룩하여졌고요, 흠이 없어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베드로처럼 여전히 구약 음식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약한 것은 뭐냐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주의적 열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즉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구약 율법의 매인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무엇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맞죠? 이는 누가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음식법에 여전히 매여있는 연약한 성도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꼭 필요한 자세이면서 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구약 율법에 매인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주셨고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셨다라면, 받아주셨다라면 우리 또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대하고요, 그를 받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잔 스타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더욱 더 나은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하서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식법이나 나를 지키는 이러한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 유대 음식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까?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나 나를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닐 경우, 그것이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 나의 성경 지식이 옳고요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성도를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를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에 매여서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의 하인,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너의 종이 아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심판해야지 너는 너의 형제 자매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의 주인 대신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거나 또는 그 형제 자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그 위치를 우리가 빼앗을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 리더십을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으로 일어나는 80%에서 90%의 분쟁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나 여러 미국 교회, 이민 교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다가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관해서 목숨을 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비본질에 관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절대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심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인이, 연약한 성도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예를 들게 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이 사람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개념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그 안식법,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안식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토요일, 이 안식일은 신약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모든 요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날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이 시간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감사의 차원이지 어떠한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만 본다라면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교회 전통과 또한 주위의 형제 교회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교회 건덕상,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날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일날은 예배드리지 않고요, 토요일만 예배드리거나 여러분 평일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약속과 전통에 벗어난 교회 건덕상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비본질인 문제인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우리는 교회 건덕상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 말한 인사이트 있는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의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비본질에 관해서는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